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네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노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거짓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뒷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분별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로 산 살장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말씀을 다 가르치고 그 참된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장로가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가 복중의 복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장로들을 통해 성도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로가 되려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장로가 되려고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가 되는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로가 되는 조건과 자격은 지극히 평범한 것들, 특별한 것이다 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평범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것들이 장로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과 또한 자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이 특별한 명예나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헌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로 제대로 산 분들이 성도로 제대로 살아가면서 다른 성도들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장로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과 자격이 지극히 일반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다는 것이 저번 주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네에 남겨두면서 그 이유가 디도에게 자신이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도록, 그러니까 그레네에 있는 각 성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교회들의 장로를 세우는 일과 또한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장로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장로의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는 일을 하였던 것처럼 장로는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장로가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개인적인 것, 공적인 것, 또한 사회적인 것, 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장로가 어떠해야 될 건지에 대하여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순전한 성도여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9절 말씀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요 말은 참된 말씀을 듣고 선포되어지는 참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할지니, 그 말, 장로가 될 사람은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여야 할 자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만이 그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책망할 때에 성도들이 그에게 순종하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평상시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장로라는 입장으로 뭔가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책망하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정말 불합리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가 되려고 한다면이 아닙니다. 절대.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세계, 성경적 세계관을 내 대한 이해와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가르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내도록 권면하고 그래서 책망할 수 있다. 장로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충분하게 가지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만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들이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장로라는 직함을 딱 받는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주입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 장로라는 직함을 딱 받는 순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딱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다 그때 주입되냐? 그게 아니다. 평상시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부탄하게 살아가려고 부탄하게 이게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장로로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고 또 세워가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6살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 6살밖에 6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성장하고 더 자라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야 한다면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신 교회가 뭔지 정말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에 대해 반드시 제대로 이해할 일,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일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한 내년에 정말 우리 교회에 집사를 세우는 일을 해보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집사를 세우는 일, 이 직분자는 세우는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것. 또한 좀 더 결속력, 그러니까 교회와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고백, 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아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의 고백, 성경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고백 가운데 한 몸이 되어져 가거든요. 이런 결속력, 우리가 어떤 정이라든지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자주 만나서 저 사람이 친숙해서 생기는 어떤 결속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러한 어떤 친근감에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묶어지는 한 공동체.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저 사람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다는 요 개념이 그냥 딱 우리가
우리가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이런 결속력으로 우리가 좀 맺어져 가야 돼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이 뭔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고백들을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통하여 그 고백서들을 2사서 6개, 또는 어떤 사람들이 7, 8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중에 최소한 2-3개 정도, 아니면 1개라도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도 정말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 고백에 대한 좀 공통적인 어떤 결속력을 앞으로 가져야 돼요. 이 교회를 끝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본문을 성경을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 그 다음부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주일날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씩 좀 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고백이 같아야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 직분자들에 대한 고백, 그리고 정말 이 교회가 앞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대한, 그리고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이 고백들이 우리가 좀 같아지는 일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 교회는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배운 바처럼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그 옆에 학교가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키우겠냐 이거예요. 세상에 정말 맡기겠냐, 아니면 이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으로 키우겠냐.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목표 때문에 정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옆에 정말 학교를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유소년 기독교 세계관 방과학교와 정말 중고등학교 기독학교인 이 청소년 기독교 세계학교가 앞으로 더 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들을 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지금 주인공이, 어른들이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어른들이 이 교회의 주인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지만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꾸준히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어른인 우리겠지만, 그러나 우리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지고 탄하게 싸워내야 하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가 키워내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이 교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할 때에 목사 혼자 독불 잡으시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잘해내는 활발한 미인처럼 목회,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할 거냐? 아니면 강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이 독재 정치식의 어떤 교회 운영을 해갈 거냐? 이렇게는 교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교회 운영을 해서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요. 또 내 자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겠다면 이렇게 6년 동안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좀 이것만큼은 좀 반드시 좀 기억해야 할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교회에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좀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2013년 그리고 그 이전에 훨씬 8,000년, 9,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지금 2014년이라는 동시대에 그리고 정말 지구라는 엄청난 그 땅덩어리에 이 목포라는 지역 그리고 이 목포에 400개가 넘는 수백의 교회 가운데 이 언약교회는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에 대하여 의미를 좀 던져보잖아요.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 존재에 대한 가치가, 우리 존재에 대한 의미가 거기 있어요.
동시대에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모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의미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지, 제가 잘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모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되신 분이 있어서 다 모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이 시대에, 그리고 이러한 지역, 그리고 동일한 교회에 불러 모으신 것에 대한 의미를 발견해. 그 의미는 결국 내가 어떤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좀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목사 한 사람을 통하여 원맨쇼로 이 교회를 세워가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성도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이루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되어가야 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그 가운데 장로로 부름을 받아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그 성도가 되어져 가는 일을 보살피고 가르쳐 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성도로 되어져 가는 성도 가운데 집사로 불러서 교회를 운영하게 하고, 또한 교회 살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언약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언약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일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는 게 뭐냐? 믿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말씀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적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한 바대로, 바로 이해한 바대로 바로 적용시키는 것. 우리가 지금 이미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시작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른 말씀이어야 되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적용하는 이러한 원리가 우리가 지금 교회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미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 그 교회가 참된 모습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언약 공동체도 그러해야 돼요.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이해할 때에 바르게 이해한 대로 삶을 살아가고, 또한 바르게 적용되어지는 그 장소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른 이해를 통하여서 바르게 적용되어지는 그곳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타나요.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는 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정에서 바르게 적용되어질 때에 가정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타나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때 그곳에서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가정과 직장에서 나타나는 거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지,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시편 1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해서 그 말씀에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복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나무가요, 영양 공급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가 영양 공급을 못 받으면 안 자라는 거죠. 그 나무가 어떻게? 철을 따라 열매를.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끊임없이 시냇가로부터 공급을 받는 영양분을 통하여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가을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게 복인 거예요. 사과가 봄에 열매를 맺어봐요. 세상 미쳤다고 해요.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 건강하게 아프지만 때로는 낫고 치유되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십니다. 또 때를 따라서 중학교에 가고, 때를 따라서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 가고, 때에 따라서 시집장가 가고, 때에 따라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형통을 이루어가는 복이다. 문자적으로. 그게 우리들.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형통함이 나타나. 이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정말 가정 속에서 요셉과 같은 형통함이 나타나. 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되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거는 정말 형통 중에 형통. 이 복이 우리들의 복이잖아요. 우리들의 복.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교회의 분위기를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목소리가 큰 사람, 정말 싸나운 사람, 성질이 더러운 사람, 막 일 잘한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면요, 그 교회는 엉망이 돼요. 안 그래요? 정말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영향력이 있고 교회 분위기를 주도하고 정말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정말 교회가 된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정말 복 있는 교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들이요, 가정의 중심이 돼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정말 신령에 복 있는 사람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져서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 가정의 복을 받는 거지, 그 복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이 온전하겠어. 기도해야 돼요. 교회든 가정이든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정말 교회의 장로로 세워지고 집사로 세워지고 교회의 남편이 되어지고 교회의 아내가 되어지고 우리 자식들이 되어지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장로를 공적인 사역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7절에 5절에는 장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7절에는 감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요, 이거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고 동일한 의미인데 그것을 그냥 바꿔 사용한 겁니다. 이거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됩니다. 7절에
감독은 장로는 하나님의 청직이니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은요, 공적인 어떤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극히 이거를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공적으로 세워지는 것이므로 공적인 사역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좀 있어야 돼요. 이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요.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가 되면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요. 이런 생각은 충분하지 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개혁적이고 아무리 성경적이고 아무리 정말 제대로 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말만큼 하지 마요. 내가 장로가 되면 정말 교회를 이렇게 이런 이야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자리가 아닙니다. 장로의 직분은 공적인 자리입니다. 절대 명예직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로 생각한다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를 장로로 집사로 세우신 것을 후회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일 것입니다. 그도 성도들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장로와 집사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울왕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와 집사는 성도에 의해 선출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장로는 공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공적 사역이 뭐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연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장로가 가져야 하는 청지기의 직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히 좀 해석해 볼까요?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성도로서의 삶은 모든 성도라면 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이 성도도 결국은 뭐라는 인식이 그 안에 들어가요. 아, 나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공적인 신분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백성이기 때문에 공적인 신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신분에 의하여 세워진 공적인 신분의 장로, 공적인 신분의 집사예요. 공적인 사람들이 세우고 언제? 공적인 시간.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공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좀 분명한 인식, 확실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믿는 자녀들을 둔 자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와 가정을 하나로 보는 일에 있어서요, 이 직분자를 세우는 말씀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면 가정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가정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다시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성도로서의 신분을 제대로 이해하면 가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분, 아내, 남편, 자녀에 대한 신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라는 직함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있으면 가정에서 남편에 대한 위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와 집사만이 이 직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들어야 돼요. 왜? 모두가 다 남편이고, 모두가 다 아내이고, 모두가 다 자녀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게 돼요? 이게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하여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는 자. 그렇게 둔 자가 장로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믿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의 출석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방탕하다라는 비난을 받아요. 또 불순종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사람은 장로가 그럼 못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사람, 이게 자녀들 가운데 다섯 자녀가 있다면 세 자녀는 믿는데 두 자녀는 아직 믿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자녀들을 내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온전한 성도는 그들 가운데 그러한 자녀를 둔 자는 장로가 못된다 이런 말씀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요. 성도의 일이죠. 본연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믿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방탕하지 않게, 불순종하지 않게 가르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사람은 장로로 세움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한 아내를 두라는 것은 너무 명백하겠죠. 두 아내를 둔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없는 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하겠어 두 여자를 내가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두 주인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명예를, 하나님과 자리를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한 아내를 두어야 되고 그 한 아내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비단 남자뿐이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자도 한 남편을 둬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나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다시 하겠어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인정을 받는데 가정 집에 가면은 자식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이런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돼요. 또 반대로 해볼까요? 가정에서는 인정을 받아요. 근데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직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모두 인정을 받는 자라야만이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 남편이 장로이면 아내가 장로가 되는 이상한 세상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는 안 나요. 남편이 장로이면 남편이 장로이지 아내가 장로가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당회에서 이야기되는 일이 공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가 되기 전에 이미 교회의 소문이 사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뭐야? 당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장로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당회에 있었거든요. 또는 아내가 오늘 당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베릴라처럼 꼬셔요. 그래서 그걸 캐내서 이야기를 하고 가요. 이거는요, 장로가 아내를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력함. 이런 사람은 절대 장로가 되지 않아요. 아내를 다스리지 못하는 성도는 직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로는 남성도들이 받는 자금이고 집사는 여성도들도 같이 받을 수 있다면 같이 받기 때문에 여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도가 집사이지 않으면 집사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된 거는 절대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사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해요. 또 묻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게 자세거든요. 성경의 자세. 근데 이 범위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잘 넘어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선점한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건 이건 어리석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성품에 대한 분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는 개인의 성품과 유익에 대한 성품, 이 장로 직분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대로 잘 이해이 되지 않고 또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좀 제대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제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안 된답니다. 급히 분내는 사람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제 고집대로라는 말이 말씀의 심지가 굳은 사람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이렇게 굳건하게 지키려는 사람과는 좀 다른 겁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급하게 화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제 고집대로 한 사람들은요, 사는 사람, 제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우리도 잘 알죠. 서로 논의가 어렵습니다. 토론하기가 어렵죠. 자신의 방식의 일을 처리할 때에 좀 뭐냐면 자기가 좀 시원해요. 일을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 고집이 좀 센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을 가지고 막 일하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급히 분리는 본을 내는 사람은 회의도 되고 좀 함께 뭔가가 되지만 함께 일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좀 오랫동안 함께 일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한두 번은 같이 일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로서 이러한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병치는 거 제가 좀 실수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고쳐나가야 돼요.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제 고집대로 급히 분내는 거는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도 그게 아닌 거예요. 빨리 고쳐나가야 돼요. 고쳐나가야.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않는. 우리는 술을 즐긴다라는 표현은 술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취하지 말라는 표현. 그렇다면 술을 한두 잔 해도 되는구나 라는 어떤 면죄부를 주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술은 취하려고 마시거든요. 술을 즐긴다라는 표현은 취한다는 뜻이거든요. 술을 취한다는 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술은 취하려고 마십니다. 취하려고 마시는 것 자체는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술의 힘이 있고 지배하기 때문에 잡지 마시죠. 구타하지 않아요. 정말 큰일입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성도가 집사죠. 집사가 막 이렇게 교육자를 구타하는 일도 있고 다른 성도를 구타하는 일도 막 이런 일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제명을 해야 됩니다. 이득을 탐하지, 돈을 사랑치 않는 사람, 이득을 탐하지. 이득을 탐한다는 건요, 본질이 포도가 돼요. 본질이 이렇게 변질돼요. 본질이 완전히 다른 데 가요. 다시 하겠어, 돈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명예도 마찬가지, 본질에 벗어나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직분자로 세워지면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고 말 겁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성품, 개인적인 어떤 것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건 절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성품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악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에 오염되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들을 좀 벗어내야 돼요. 털어내야 됩니다. 확연히 털어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져 가야 되고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고 자신이 성도로서 부단한 노력의 삶을 살아가요. 그 부단한 노력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부단한 노력의 현장, 훈련의 현장이 어디냐면요, 가정이고요, 남편이고요, 아내고요, 자식이고요, 부모님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의 고집, 급히 분냄,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고 더러운 얘기를 탐하지 않는 이런 성품들만 훈련해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요 이것들 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부단하게 싸워가는 현장,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뭐냐면 가정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직장인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사람과 부딪히고 만나면서 때로는 온전한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래야 되겠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나는 저러면 안 되지. 내 모습이 저런 건 없나. 라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를 훈련의 장소, 성도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장소로 주신 것이에요. 좋은 사람들끼리만 따로 모아져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성도가 되어져서 또 그 성도가 만나서 너가 고백하는 거 내가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정말 귀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 귀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가정, 파라다이스인가요? 아니라요. 파라다이스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에서 만들어 갑시다. 만들어 가는 것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가는 것 부단하게 좀 우리가 실험하면 되는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거든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시간.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이해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은요 시간을 통하여서 부단하게 노력할 때 하나씩 또 하나씩 또 하나씩 바뀌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도전이 되어지고 내 자신도 바뀌고 또 바뀌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뭔가를 바꾸려고 또 바뀌려고 그리고 너무 급하게 뭔가를 바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0년이든 20년이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죠. 그러할 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겠죠. 방향, 목적,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분명한 의미,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삶, 이런 것들을 없이 살아가는 거겠죠. 이웃에 대한 성품도 많이 나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교육하고 절제하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사셨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서 배울 수가 없어요. 누구에서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의 본이다 라고 성도들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완벽하게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를 그레네 지역에 남겨둔 이유는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다.
장로를 세우려는 것은 그 지역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장로는 먼저 목사로 세움을 받아 말씀을 맡은 그 교회 목사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순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저렇게 하는 거나 보고 배운 성도들이 의해서 그를 말씀의 권위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가정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세대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장로가 언약교회에 세워져서 복있는 사람이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언약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